네, 안녕하세요. 저는 SR 미니스트리의 박찬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 알던 바로는 에스라에서 워싱턴 스쿨을 하고 나서 10월 달에 오기로 했지만 백신 때문에 1월 달에 오게 되었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간다고 했을 때는 완전 힘들고 사람이 살 곳이 아니라면서 많은 아이엠 형 누나들이 말해주었기에 걱정이 정말 많이 되었고, 특히 하지만 근데 한결이 형과 지호 형 또 태호 등 알고 친한 사람들이 여기 있었기에 사실 처음에는 필리핀에 대한 시설에 대한 걱정이 훨씬 많았지만 점점 즐기고 올 생각에 기대가 되었습니다. 기대되는 마음으로 비행기를 탔고 내렸는데 뭔가 잘못됨을 느꼈습니다. 후드티를 분명히 입고 왔는데 눈 떠보니 반팔을 입고 있고 방금까지 추워서 떨고 있었는데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센터로 갔는데 새벽 3시에 사람들을 환영한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또 리사쌤이 공지를 교회에서 하시는데 책상 밑에 개구리가 기어다니는 걸 보고 제대로 잘못 왔다고 느꼈습니다. 또 기대하던 모양의 필리핀 약간 휴양지 느낌의 건물이 아니라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싸우고 날아다니는 장소 같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바로 저희는 바공포로 선교를 갔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제대로 안 부를 때마다 제 누나가 소리 지르면서 찬양 부르세요라고 하는 게 무서웠고, 한나쌤도 목소리 톤이나 말투가 너무 무서워서 그때 진짜 제대로 잘못 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도착하고 나서 한나쌤이 아이들의 동물원 원숭이 보듯이 보지마, 이들이 너희들보다 훨씬 행복해, 또 이곳에서 당연히 여기지 말고 감사를 찾으란 말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구나 하고 갔습니다. 가공포 들어갔을 때 아이들의 얼굴보다 환경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온통 쓰레기밖에 없었고, 또 걸으면 똥인지 진흙인지 구별도 안 되는 걸 밟으면서 냄새도 심해서 여기가 사람이 사는 곳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한나쌤이 아이들 한번 봐보라고 한 걸 생각났고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다 행복하고 순수해 보였고 불평 없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칸이 예수스를 위치면 다 따라해주고 와서 악수하려고 하고, 또 보고 웃으며 안녕하세요라고 서툰 한국말로 외치는 아이들과 조그만 과자 하나로도 가지고 웃을 수 있는 아이들을 보며 정말 아이들이 감사하고 행복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센터에 돌아와서 생각을 하는데 나는 춥다고 불평하고 덥다고 불평하고 내가 원하는 게 없다고 불평하고 방에 책이 많다고 불평하는 등 많은 이유로 불평하는데, 이 아이들은 나보다 없지만 감사하는 게 되게 신기했고 내가 감사할 게 정말 많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 다 감사했고 불평하는 것마저, 내가 불평하는 그 제목마저 감사인 것을 느꼈습니다. 이걸 첫 번째로 필리핀에서 깨달았고 감사하는 습관이 자연스레 잡혔습니다. 또 모든 부분에서 내가 당연히 받을 게 아니고 못 받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이 점점 잡혀갔습니다. 두 번째로는 징계 속에서 느낀 점입니다. 저는 여기서 2달 동안 있으면서 징계만 3번 받았습니다. 첫 번째 징계는 미디어였는데 나쁜 걸 걸린 게 아니라 단지 그냥 한국 IM 반전의 날 오프닝을 보다가 걸렸습니다. 근데 리사쌤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단순히 나쁜 걸 하다 걸린 게 아니라 작은 걸 걸린 거라 할지라도 잘못된 행동이라고 하셨고,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으면 잘못했다 하신 이유로 미디어의 생각도 점점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또 미디어를 잘 사용하면 좋은 도구가 된다는 것을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체감이 됐고 깨달았는데, 선교사님들은 해외라서 카톡을 외국인과 사용하지 못하게 페이스북을 통해 소통하시는 걸 보고 세상에서는 흥미거리, 자신의 만족을 채우고 유익하지 못한 걸 하기 위해 페이스북을 사용하는데 여기는 페이스북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사역하는 걸 느꼈고, 미디어를 잘 사용하고 무기로서 사용한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며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징계는 은민이와 싸워서 징계를 받았는데, 이때 입술을 지키지 못하고 좋지 못한 말을 했고 좋지 못한 영향력을 줘서 금원을 둘러하게 되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는 말을 아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더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징계는 정호 시간에 금원을 지키지 않고 장난을 쳐서 한결이 형과 주혁이와 징계로 교무실에 9시간 동안 서 있었습니다. 이 징계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교무실에 9시간 서 있었던 것 때문도 있지만 징계 후 시온쌤이 노트에 매일 한 장씩 받으나 깨닫게 된 점을 적고 8시까지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그냥 하나의 숙제로 벌받기 싫어서 하는 행위였다면 계속 적으면서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고 충고를 적어가는 과정 속에서 각 사람들에 대한 관점이 이해가 되었고 내가 고칠 부분이 정말 많구나를 느꼈습니다. 제일 많이 받은 충고로는 말을 아끼자, 시도 때도 없이 웃지 말자, 기도하자였습니다. 이 충고에 대해서는 한결이 형과 또 채인 누나 그리고 현이 형과 그 다음에 노아 형과 그 다음에 펄시 형까지 이런 충고를 제일 많이 해줬습니다. 이런 것들을 처음에 듣고 적고 실천을 하지 않았지만 계속 똑같은 충고를 여러 사람에게 매일마다 듣자 그때서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꾸준히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결이 형과 채희 누나와 슬기 누나와 지호 형과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 네 명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뭘 잘못했나 싶으면서 내 잘못을 계속 돌아봐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 생각 없이 충고를 적어야 했기에 어떤 날 나라 누나에게 충고해달라 했고 나라 누나가 하나님 옆에 부끄럽지 않게 살자라는 충고를 했습니다. 그 충고를 하니까 잘못을 계속 생각하면서 뭐라 변명해야 되나 하면서 생각했던 게 계속 떠올랐고 내가 쌤이 다른 사람을 부를 때 떨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게 행동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노트를 적으면서 제일 깨닫게 된 것은 드보라 쌤의 세계관 설교인데요. 사실 하루 한 장을 채워야 했기에 필사적으로 적으면서 때우려 한 설교가 다시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게 너무 많았고 첫 번째 설교를 제가 너무 잘 적었기에 두 번째 설교도 그냥 듣자마자 바로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제일 깨달은 것은 기독교인이 가져야 되는 세계관인데 이전까지는 단지 남의 눈에만 거슬리지 않고 착하게 사는 게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생각했다면 설교를 통해 기독교적 세계관이 정립이 되었고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라는 틀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단지 선행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살 때 남을 사랑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나온다는 것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에 의해 내가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세계관이 약간 부딪히는 느낌이 있었고 상황의 선택 가운데 아무래도 오른쪽을 행동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옳은 세계관을 위해 성경을 꼭 읽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확실히 전보다 더 깊게 성경을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딱히 많은 생각을 가지고 오지 않고 그냥 지호 형과 한결이 형과 태호 형 그냥 놀고 그냥 때우고 그냥 가자라고 생각했던 필리핀이 이렇게 2달 동안 있으면서 알고 깨달은 것이 생각보다 많은 것에 적으면서 놀랐고 또 규칙적인 삶이 많이 잡힌 것이 감사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가게 되겠지만 가서도 여기서 받은 것이 머리로만 아는 훈련이 아니라 삶으로 나오도록 배운 내용들을 상기하고 다시 한번 바인더나 적은 노트를 보고 깨달아진 것을 수시로 보며 규칙적인 삶을 위해 매일 7시 20분에는 주말이라고 하더라도 일어나서 하루를 토라로 시작하시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